샬롬 이목사입니다. 이제는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은 환절기이기도 합니다. 감기나 알러지 환자가 많은 계절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조심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5월 23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다의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아침 묵상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풍성히 먹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나다라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풍성히 먹이시고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예수님은 너희를 보호하는 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새벽 제자들은 이른 새벽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무서워서 살기 위해 노를 졌지만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공포에 무서움에 질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그의 서양대로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인지하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거센 풍랑에 노를 졌던 바로 그 배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짙은 어두움이 있는 곳, 거센 풍랑이 있는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짙은 어둠이 있는 곳, 거센 풍랑이 있는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손을 내미시고 주변의 상황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자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합니다.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은
모인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신 장소에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의 초점은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확인보다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니?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보호하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발전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고 형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루벤은 그의 목숨만은 살리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신실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보디발의 눈에 비친 요셉은 단지 팔려온 이방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보디발은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그를 지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음료를 끊었을 때 보디발은 요셉을 단지 감옥에 가둡니다. 보디발은 이 음모에 대해 요셉을 죽일 충분한 위치에 있었고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요셉의 결백을 믿은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수장도 경험하게 됩니다. 보디발과 동일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경험은 이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신이 보호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신실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연길에서 조금 먼 곳에 지하 신학교 강의와 음악 특강을 하고 나면 밤 10시가 넘습니다. 비록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연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물던 기숙사 학생들이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저에 대한 의심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외로이 택시를 타고 연길로 다시 돌아오는 길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자마자 늘 자는 척했습니다. 기사가 말을 못 붙이게 한 겁니다. 혹시 기사가 말을 붙였는데 제가 중국말을 할지 모른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연길에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신실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비행기 제 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떠오른 찬양이 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시작하는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1시간 40분 동안 김포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랄교회 성도님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 지켜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즐거운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누구나 이런 즐거움이 오래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넘을 수 없는 산이 옵니다. 겨우 그 산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높은 산이 나타나 우리의 힘이 빠지게 합니다. 다시 그 산을 넘기 위해 수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산을 넘고자 할 때 인생의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며 수고하며 노력합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보십니다. 신실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의 눈물과 애통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물에 빠져 허덕이는 베드로와 같이 넘을 수 없는 산을 맞이하여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짙은 어둠이 있는 곳, 거센 풍랑이 있는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시고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에 무서움을 느끼는 순간 그의 발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자신의 발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기 위한 행동은 취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밤이 있는 것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이 같지는 않으지요. 절망의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절망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이 패턴에서 단 한 병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사람이면 그 누구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결국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고 죽으면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의미 없는 죽음으로 마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지 못한 자들에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마침내 모든 사람을 구원한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큰 강에 빠져 걷잡을 수 없이 끌려만 들어가야 하는 우리를 보시고 손을 내미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손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고 그 손에서 흘린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건지십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하시고 건지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하시고 건지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혼란의 시대에, 공포의 시대에,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풍성한 인자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